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쓰레기집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을 저장장애, 스토리지 디스오더라고 부르는데요. 강박적인 수집과 저장 욕구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집안에 잔뜩 쌓아놓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대부분은 20대와 30대고요. 그 중에서 90%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는 방송국 PD, 대기업 직원, 인플루언서 등등의 이러한 사회적으로는 부러움을 살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많대요. 왜 그럴까?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몸과 마음 안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생겨나는 번아웃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쓰레기를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조차도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만 가면 푹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떠올랐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는 쓰레기를 쌓아놓지는 않지만 내 마음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가득 채워놓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이걸 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낡은 습관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고민이 많아지는 상태가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실된 모습이죠. 그러나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다니면서도 고민이 생기지 않고 단지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던 1861년에 목사의 자리를 갑자기 사임합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단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어느 날 기자들이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윌리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는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 회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한 세기도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 이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강단에서 수없는 말씀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거듭남이 없는, 이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딱 묻고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이러한 예배, 또 이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동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느 날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시작이 돼요.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뭘까요? 그냥 율법만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죄사함과 거듭남은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과정을 깨닫고 믿었어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있고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직분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삶의 열매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놓쳐버렸기 때문일까요? 바로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은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잘 믿어서 무언가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 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이끌려 다녀오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신비한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늘 고난받고 고통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자랑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로 위안을 삼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보세요. 그는 마치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2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알고 믿었다고 해서 믿는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걸 알고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점점.
집사를 땄다고 생각하거나, 집사 다음에 권사, 또 장로,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올라가는 것이라면 신앙의 성숙도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네. 믿음의 모습이 다 똑같아.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의 과정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 바울처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음은 마지막 날에 가서 알아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시는구나. 이건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 죽음의 목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 시점에 가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 읽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이 바뀌어 버려서 믿음의 대상이 사람의 공로가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 확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죠? 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형인 에서가 맏형으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대신 받아버리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유산전쟁, 꼭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야곱이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로 그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의탁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인 것이죠. 하지만 그곳까지 오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어디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흔적이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목적대로 잘 살았거든요. 그죠?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죽을 쓰면서 형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잠자코 내게 달라. 그건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의 생각 속에 온통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또 든든한 어머니가 지원군이 되줘서 야곱을 계속 부추기잖아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흔적은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